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육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말씀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거 분명히 법에 어긋난 일입니다. 이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으므로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문둥병자가 된 내용이 오늘 이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왜 이런 말씀들을 여기다 기록했는가? 이 미리암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함으로 오는 이 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취하면 안 됩니다. 개로 취급하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율법을 받아서 증거하는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은 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이 미리암과 형되는 아론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을 주었느냐? 우리에게도 말씀 주었다. 모세만 구원 얻었느냐? 우리도 구원 얻었다. 동등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율법을 받아서 네가 산에서 받아서 증거한다는 네 자신이 이방 여자를 어떻게 아내를 삼느냐? 아주 육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만 말씀 받았느냐? 나도 받았다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면 누구든지 속에서 간증이 생겨요. 이 간증을 자꾸 전하게 돼요. 또 내게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따라 남들에게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할 수도 있고 내게 경험하게 한 그 간증을 열심으로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역사해주고 변화가 오고 말씀 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서 쓰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권위의 신탁이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신탁 권위를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모세 너만 말씀 받았냐? 나도 받았다. 너만 구원 얻었냐? 나도 구원 얻었다. 우리 땅에서 은혜로 되어진 일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직접 위에 모세에게 어떤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신탁한 그 권위를 신탁한 이걸 이쪽 측면에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에서는 모세에게만 대표 권위를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만. 그럼 모세가 처음에는 아이고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내 못 갑니다. 나는 또 이 구변이 없습니다. 말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등등 자꾸만 핑계를 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아론을 협력하라고 붙여준 것이지 아론에게 하나님의 권위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모세를 협력하라고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땅히 모세에게 복종했어야 합니다. 모세가 제일 어리죠. 누이고 위에 형이고 맨 밑인데 동생인데도 하나님은 이에게만 권위를 주었어요. 다 말씀대로 주었지만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은 모세가 잘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순종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4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내가 저 사람 이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에게 꿈도 주고 말씀을 준다. 환상도 준다. 내가 썼다. 하지만은 모세와 같지 않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며 모세에게는 특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주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일할 때에 밑에서 볼 땐 전부 육으로 자칫하면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하고 미리암에게 심판 내리셨는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문둥병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병 중의 병입니다. 이건 완전히 죄의 본질을 설명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건 장막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 같은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거나 어떤 역사를 꾸밀 때에 구약 시대뿐 아니라 은혜 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하나님의 섭리를 모형으로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의 경우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일생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꿈을 꿨기 때문에 총리되는 꿈을 꾼 이 죄로 하나님이 주신 이 죄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은 20에 친형제들에게 팔려서 이방에 팔려간 요셉, 이방 나라에 가서 높은 주권자, 치리자, 총리가 됐습니다. 그 총리가 된 이후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모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은 30에 팔렸어요.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요셉이가 총리가 되듯이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이 이후에 왕이 되신 이후에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교회가 탄생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주님은 이방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삼으신 거예요. 요셉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시대, 아내가 된 시대입니다. 자,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같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모세가 압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고 들에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합니다. 그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묻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왔구나 이렇게 믿을 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이튿날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웁니다. 형제끼리. 그러니까 그걸 말렸어요. 왜 우리 동족끼리 싸우느냐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넌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또 나를 죽이느냐, 나를 우리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고발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같은 동족 때문에 모세가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긴 생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도망쳐서 광야 고난 생활에 이방인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영광 얻은 이후에 아내를 삼은 것, 요셉을 통해. 하나님 고난 통할 때 아내를 삼으신 것.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인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으로 지금 아내를 삼아서 오늘 교회 시대,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쏟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할 때에 지금 유대인들이 중오심을 나타냅니다. 저게 미리암들이에요. 저게 아론입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비방합니다. 저게 무슨 그리스도냐.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방 여자를 삼은 것, 율법에 모순된 것처럼 예수님도 당시에 오셔서 전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전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밤낮. 안식일 날마다 밀밭 사이로 가서 잘라 먹죠. 그 율법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되면 꼭 죽은 자를 살리죠. 38년 된 병자 고쳐주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보니까 왜 저 이방 여자를 저렇게 삼느냐 하는 비방했던 그 눈으로 보면, 그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전부 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편의 수준에서의 높은 진리를 인간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비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침 3시에 일찍 가보니까, 거기 아침 3시는 우리 아침이 여기 일찍이에요. 아침부터 가서 보니까 놀고 섰습니다. 너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얼마나 주겠냐? 한 데나리온 주겠다. 3시에 아침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6시에 나가보니 또 놀고 섰는지라. 너희는 왜 여기 놀고 섰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나이다. 한 데나리온 주께 들어가서 일해라. 그 사람 뒤에 따라 포도원을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9시에 가서 보니까 또 놀고 섰습니다. 너희를 왜 여기 놀고 서느냐?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습니다. 들어가라. 내 한 데나리온씩 줄게. 9시에 사람들 들어갔습니다. 맨 마지막 마감 직전 11시에 가보니 아직도 놀고 섰는지라. 어떻게 하루 종일 놀고 서느냐?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들어가라. 아니, 이제 들어가자마자 마감인데, 나올 텐데, 지금 우리들은 얼마나 주겠습니까? 한 데나리온 주겠다. 들어가라. 그런데 이 데나리온을 이 사람들은 들어가자마자 뒤돌아서 돈을 받아 나오는데도 맨 먼저 받습니다. 맨 나중 일도 안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맨 먼저 받아요. 아침에 일찍 들어간 사람들 뒤에서 가만 보니까, 이야, 저기 이제 금방 와서 놀다가 타가는데 우리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 타가지고 가는 거야. 뒤에서, 야, 우리는 그럼 오늘 참 많이 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니까 똑같은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일 더위와 싸워서 일했는데 이 한 데나리온만 주는데 저들은 빙글빙글 놀다가 늦게 와서 들어오자마자 공짜로 그냥 한 데나리온 받아갔다.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느냐?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너 약속 나하고 뭘 했느냐?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거 받아가라 그걸. 내가 왜 이 선하게, 저 사람들은 내가 불쌍히 본다.
선하게 보는 걸 네가 왜 악하게 보느냐. 그 말씀을 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맨 끝에 들어오자마자 일도 안 하고 한 데나리온 꽃같이 받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나예요. 우리는 아무 노력도 없이 율법도 없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의인 되려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루 종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온 유대인들은 율법 입장에서 생각하고 율법 입장에서 따지고 율법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율법 입장에서 보니까 죄다. 어떻게 이방인 여자를 얻느냐? 죄다. 나중 들어온 사람,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시대, 은혜 시대에 놀고 구원 얻은 이 사람들, 이방인 교회 시대에 이 은혜 입장에서 보면 복종밖에 없어요. 비방을 못해요. 이거 원망하잖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주인이. 근데 왜 원망해요? 약속 지켰는데 한 대나는 줬는데 나중은 이 사람들 자격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왜 똑같이 한 대를, 그건 내 마음이지. 내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이방인에 대한 태도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리암 편에 서느냐, 내 신앙이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율법 편에 서 있으면 지금도 원망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서 있으면 지금도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하신 일, 역사에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생활에도 꼭 그래요. 내가 육적 사람이다. 날 믿고 있고 내가 육적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 입장에 서 있습니다. 율법 입장에서 늘 보는 거예요. 잔소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왜 이러냐, 왜 저러냐, 왜 이러냐, 전부가 옳은 말 같아요. 옳은 말인데 그 율법 입장에서 지금 서서 판단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하고 비방하고. 그러나 은혜 입장에서 있다면 온유,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는데 온유와 순종뿐입니다. 내가 율법적인 신앙 가졌을 때, 그 내 육신을 믿고 있을 때,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율법적인 육신의 아래에 있을 때는, 그때는 그 눈으로 이 모든 성경 사건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이 점점 복음을 깨닫고 육을 죽음을 넘기워서 이 쓸모없는 죄인이구나를 나를 버리는 입장에, 나를 버리는 입장에 있을 때, 은혜 아래 있을 때 보면 옛날에 불평지겼던 게 없어져요. 옛날에 깨닫지 못하고 의문이 됐던 게 이쪽에 오면 풀려버려요. 아, 당연한 일이구나. 그렇게 되어졌구나.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 안에서도 미리암이 됩니다. 육적으로 있으면. 율법 판단을 볼 때는 모세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생명 안에 구원 얻은 이후에 생명 안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대행자, 내가 미처 못 깨닫는 것 깨달을 수도 있다. 근데 어떤 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신앙에 성장했던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성장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왜 그랬습니까? 하고 만나서 대화해보면 이해가 되어버려요. 아, 그래서 그렇고 내가 미처 그까지 못 깨닫구나. 그걸 모르고 내 입장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왜 저러냐? 왜 이러냐?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대화를 해보면
아직도 내가 이거 못 깨달았고 내가 또 유기 안에 있구나. 내가 아직도 율법 안에 있구나. 발견하게 되잖아요. 한 사람이 미리암이 되어 있다가 이쪽 편에 설 수도 있어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육이냐 구원 얻은 영이냐가 중요합니다. 육이면 율법적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전부가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그러나 생명 입장에, 영적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일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안에 깊은 주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아멘 될 것입니다. 순종되죠. 교회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교회 구성원들이 율법 안에 있다면, 아직도 육적이라면 이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주의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독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뿐입니다. 그 뜻이 선포돼서 전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전체 뜻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독재예요. 교회는 독재입니다. 이 말을 잘못 이어 목사 독재 되면 안 됩니다. 목사 독재 되어놓으면 이 교회 떠나면 저주받아 그러면 벌벌벌벌 떨고 가지도 못해요. 어디를. 예? 하나님은 그런 독재 그런 걸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소위 신앙 안에 끌고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뜻 아닌 주의 뜻이 온전히 이것이구나 하고 믿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뜻을 가지고 설득시켜야 되면 온 교인들이 알고 이제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됐다 할 때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장로파, 목사파 이제 사람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당파를 만들어야 돼요. 이 당파 만들자면 전부 다 별짓 다 지금 오늘 모든 교회들이 그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권사파냐, 장로파냐, 목사파냐, 누구 파냐? 이 교회 주인 행세해야 될 누구냐?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자꾸 파를 만들어요. 이쪽 김씨파, 이씨파 이렇게 자꾸 만들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싸워요. 싸우다가도 예배 시간 때면 찬송도 불러요. 열심히. 그래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 교회로 생각을 해요. 교회가 오늘 이렇게 사탄이 완전히 주관해버린 종교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되면 당파 싸움 해야 돼요. 많이 만들어 다수길로. 예, 그걸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골고루 들어가서 생명 가진 자들이 아버지 뜻이 이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렇다. 이게 이루어 가나가는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지상에서 이루어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 용어로 말하자면 좀 듣기가 거북하지만 독재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육신에 있지 않고 율법에 있지 않고 구원 얻은 영적으로 신본적으로 이쪽으로 와버리면 오직 나는 이미 죽어 있으므로 몇천 명이 모여도 죽었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서 운영이 돼요. 네. 여러분 이 교회가 오늘 우리 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 교회들이 모순인지 모릅니다. 셋을 세 부대에 넣어야 돼요. 셋을 세 부대에 안 넣으면 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대가 문제예요. 셋을 세 부대에 넣지 않고 한 부대에 넣으면 터진다 이게. 새술이 들어가면 부대가 터져요. 터지면 이 귀한 복음, 새술이 효력을 못 내. 쏟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귀한 복음을, 이 새술을
보존하려면 세부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내 영이 구원을 얻었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저 말씀이 옳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영에서부터 혼으로 지령을 내리면 벌써 이 마음이 말을 안 들어요. 세상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아, 이 마음에는. 그래서 반항을 합니다. 자꾸 불평을 지겨요. 미리암처럼 반항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영에서는 반드시 이 몸에 직접 명령을 못 해요. 영에서는 혼에 명령을 해야 해요. 혼이 이 몸에다가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벌써 구원 얻은 영이 혼의 명령을 해봐야 안 들으니까 순종 안 해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니까 성장 못하죠. 위에서 막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속에서 명령 내리면 예수님의 혼, 몸에 즉시 통과돼서 말씀 이루어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이 말씀 알아도 순종이 안 되죠. 몸이 아직 순종이 열매가 안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은혜는 은혜고 아직도 내 이 육은 육대로 따로 놀아요. 내 욕심이 쉽게 나옵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뜻이 내 혼에 꽉 차고 혼에서부터 내 몸을 명령해서 즉각 순종되어질 때가 건전한 성결된 신자입니다. 이것이 세 부대를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확장되어지면 교회가 기도 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기도할 때 그 일이 이게 주의 뜻이었구나 했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걸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법적인 문제예요.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거 될 텐데.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일이 지연돼요. 네? 그럼 누가 판결을 할 거냐? 이 사람이 판결할 거냐? 여기 있는 사람이 판결을 할 거냐? 대화를 해보면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누가 이게 올바로 뜻인지 아닌지를 주님은 성령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내가 생각이 모자랐다. 그것까지는 아직도 내가 못 깨달았다. 그게 빛이 와서 깨달아지면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져 가요. 어쨌든 교회가 여러분 주의 뜻 안에 말씀이 퍼져서 말씀이 지혜를 받아 눌려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상고할 사람은 상고해야 되고 아직도 이렇게 안 됐다고 통회할 사람은 통회해야 되고 말씀이 주장이 돼야 돼요. 밑에서 인간들 생각이 주장되지 말고 말씀이 압도적으로 주의 생명력이 압도적으로 내려와서 별별 생각 율법 안에 별 수준 여러 수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해서 그 속 깊이 말씀이 실제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버리면 천국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포도원 비유에 일찍 들어온 자는 유대인들이고 나중 온 자는 이방인들이구나. 긍휼로 되어진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원망할 거 없다. 그런데 왜 이 원망을 하느냐? 이 사람들 원망했어요. 이 미리암의 원망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와 아론과 미리암의 불평 원망. 제가 오늘 우리 개인의 신앙도 내 육으로 깨어지지 않고 점점 십자가의 말씀을 순종해서 육이 깨어지면 점점 죽으로 내려가면은 내가 죄인인데 입이 없어지는데 항의가 없어져요. 죽음인데 그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나세요. 이 생명이 점점 살아나면 옛날에 이해 안 되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 풀려버려요.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듣는 중에 많이 풀려진 게 있다. 깨달아진다. 만일 그렇다면 말씀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내 육을 점점 억어해야 됩니다. 내가 점점 죽어지면 주님이 승리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 역사는 사람이 원래 육으로는 상상도 깨닫지도 못하는 역사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이 진리, 이 비밀 안에는 육적으로는 아무리 지혜를 가져도 이 세계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그러니까 점점 나는 죽어지면, 육은 죽어지면 율법에서 떠나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게 되니까. 불평, 불만이 없어져요. 범사에 감사하며. 환경이 어려운데도 감사하며. 왜? 아버지의 뜻을 믿으니까. 주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왜 이런 게 드러내나?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했고 11조도 바치고 열심히 했는데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데 금욕 생활하고 죄 안 지고 살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게 오느냐? 왜 이런 환경이 오느냐? 육입니다. 그게. 나는 십자가에서 끝나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분이 인도를 해가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환경이. 이건 원망이 안 돼. 왜? 더 좋은 결과를 나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이것까지 믿으니까. 비방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육신 아래 있지 않고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게 돼. 오늘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직도 육신 편이냐? 성령 안에 있느냐? 육신 안에 있다면 아직도 율법적 입장에서 자꾸 보고 생각해요. 판단하고. 은혜 아래 있다면 주님이 주신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 성령 아래 있기 때문에 항상 온유와 순종뿐입니다. 온유와 순종. 그러므로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이방 여자 취하는 게 하나님이 고차원적인 섭리알이 있었구나.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잘못됐다. 예수님이 율법 어기고 안식일을 범했다. 사실 범했어요. 그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이 길을, 이 섭리를 육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섭리적이었는데,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율법에 의해 육적인 입장에서 모세를 자꾸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의 생명의 입장에서 자꾸만 보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전부 다 불평, 불만, 비방하는 것. 그거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요. 육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영 안에 있으며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생명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실을 따먹은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때 온유와 순종뿐입니다. 아버지 역사. 내 앞에 어떤 환경이 와도 아멘, 순종뿐이에요. 저분이 나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이 인도를 따라가는 것, 복종, 순종, 이것만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이 미리암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 걸렸는데 아론이 보니까 이 같은 형제끼리인데 애굽에서 나와서 같이 모두 수고를 했는데
이거 어쩌다 이렇게 돼버리냐. 얼굴이 하얗게 지금 점점 몸이 썩어져 가니까 죽을 것이니까. 이걸 두려워해서 아론이 동생에게 찾아서 모세 기도해달라,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예, 밖에 가서 7일간만 있으면은 이제 들어올 희망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미리암이 들어온 이후에 7일간 창피 다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들어온 이후에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은 아주 망신 창피 안에 있어요. 7일간입니다. 지금 이게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온 인류에게 멸시 천대를 다 받고 있고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었는데 황무지가 돼서 지금 천대를 받고 있고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지인 밖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오신 이 아름다운 지인을 아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교회 못 들어오고 있어요. 저 사람들 아직 생명이 없어요. 저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 지키겠다는 사람들 아직 생명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귀한 신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은 오늘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생명 받아 거듭났지 저 사람들은 지금 껍질 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얻습니다. 얻는데 어떤 방법을 얻느냐?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방법대로 얻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 길로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문둥병 걸리면 안 돼. 곧 육신 안에 있으면 안 돼. 아직도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 내 힘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속에는 불평, 불만 계속 나옵니다. 진실한 찬송, 감사가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오직 원망, 불평뿐이에요. 로마서 11장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넘어졌다. 지금 예수 안 믿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얻는 부요를 가지게 됐다. 저 사람들이 넘어지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사는 역사가 있었다면 저 사람들이 구원 얻는데 어떤 것이 이루어지겠느냐. 완전 그 새로운 세계입니다. 축복의 세계예요.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이 비밀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숫자를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이 숫자가 딱 차면 문이 닫힙니다. 예. 복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율법으로 오늘 많은 종교를 짓밟아 놓았지만 빨리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깨달아 거듭나 이 은혜 기간, 구원의 날 이 기간 안에 빨리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 수가 차버리면 문 닫아.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건 이제 끝나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차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지금 완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 얻을 때 어떻게 얻느냐? 그 30절 로마서 11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이방인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뒤를 따라와요. 아, 저 이방인들이 믿던 저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그때야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고 하나 선지자에 속한 것이지 뭘 우리 메시아냐. 예수한테 뭘 기다리고 앉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믿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재간이 있습니까? 이 성경 한 구절이라도 믿을 재간이 있습니까? 이거 성신이 역사해 주셔야 믿어지지. 성신 터치해야 믿어지지.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김 때문에 왜 불쌍히 여기느냐?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 상한 심령 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상한 심령 왜 됐어요? 희망 없다. 의지할 것 없다.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희망 없다. 이거 그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다. 눈물뿐이다. 웃을 일이 없다. 이거 깊이 느낄 때 얼마나 심령이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된 자 주님이 찾으러 오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 엄청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 방법으로 너희 이방인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사람들이 이제 자꾸 모여들죠. 이제 지금 계속 모여들잖아요. 이스라엘 자꾸 모여들어서 우리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느 때 민족적으로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예수를 우리가 죽였구나. 그가 메시아였구나. 그때 저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방인들은 개인적이지만 저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게 돼요. 그게 끝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자기 나라로 돌아간 이방 나라에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가서 그 안에 가서 살지만은 순교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 신문에 저작년 신문에 그게 보도됐습니다. 이스라엘 국회에 기독교를 인정하느냐. 그거를 의회에 내놓았다는 말은 이미 그 안에 상당한 무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결됐어요, 그게. 신문에 보니까 완전 부결이에요. 우리 인정 못한다. 아직도 우리는 자기들이 율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이방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자기 본토에 돌아가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예수가 우리 구주이시다, 이걸 전하고 있을 것인데, 이제 민족적으로 여러분과 나의 이방인의 수가 차면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통회하고 구원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 믿어지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성경을 갈망하게 되는 마음,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걸 주었다면 성신은 끝을 냅니다. 반드시 그 안에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내 육과 세상에 타협된 많은 수만 가지의 줄들, 말씀 들음으로 하나씩 잘라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점점 잘라서 알고 보니까 가짜다 다 자르고 보면 의지할 게 아무도 없고, 사람으로 태어난 게 불쌍한 것밖에 없고, 그럼 그때 자동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저분밖에 없어요. 살 길이 교회건 개인이건 가정이건 내 영이건 육이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곧 저분이 이 재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육은 끝까지 회개하고 뉘우치고 십자가에 버려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얻은 이 새 생명을 따라 온전히 온유와 순종, 모세 그대로예요. 지면에 이 온유한 이런 사람 없다. 온유와 순종. 온유가 있어야 순종이 되죠. 예? 미리암 반항과 반역과 우리도 말씀 받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 죄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보리 이삭 잘라 먹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것 같습니다. 완성하는 분이에요. 이 신비스러움이 이 진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 의심하지 마시고 반항하지 마시고 말씀에 대해, 주님이 주신 환경에 대해 반역하지 마시고 빨리 이쪽으로 옮기십시오. 영적 사람만 되면, 율법에서 해방 얻으면 오직 온유와 감사 찬양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